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만약 누군가로부터 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겠죠. 사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디 네가 급도 안 되는데 설치냐 라는 식의 비하 발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기 처지, 가치, 능력, 한계 등을 알아서 과도한 걸 추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세상이야 목표를 일단 높게 잡고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에 가기를 계속 부추기죠. 정상적인 꿈과 분수를 넘는 꿈은 다른 얘기예요. 꿈을 꿔보는 게 뭐가 죄냐? 꿔볼 수는 있지 않냐? 꿈을 꾸는 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냐? 당연히 죄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꿈이 성도 자신에게 자기의 현재를 벗어나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특히 성도가 처한 복잡한 신앙의 그 세계에서 이런 목표는 신앙과 자기의 선을 뒤범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에 대한 건물교회의 지향점. 꼭 그가 세속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걸 떠나더라도 누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누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냐, 누가 더 과도한 신앙의 행위를 더 오랫동안 지속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성도 간에 서로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교회가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분리된 상황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예화로 종종 언급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결국 내가 얼마나 영광을 많이 취할 수 있는가, 이게 곧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척도가 됐어요. 내가 영광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도 떡국물 좀 얻어 드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개인적 영광이라는 것은 꼭 세상에 좋은 것만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빈곤, 궁핍, 핍박 이런 것도 영광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라면서 우러러보게 되고 나는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이렇게 교만해진 상태가 되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시편 131편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걸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라. 왜 건물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이것을 영적 나태, 게으름 이런 걸로 여길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보내신 이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의를 누리고 그분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거를 마치 게으르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지는 않는 배은망덕한 존재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에 대한 절망을 모르기 때문인데 자신이 온전히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나태와 게으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자기 행동을 멈추고 안기는 게 아니죠.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서 안겼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수대로 행동을 한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의 모습을 넘어서 뭔가를 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성경의 다른 본문으로 이런 반론을 펴실 수도 있겠죠. 성경도 성도에게 젖을 떼고 장성한 자로 자라라고 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지금 교사가 됐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봐라. 또는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자라나면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가? 앞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자라난 교사는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교사인가?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난 사람이 젖된 아이처럼 안겨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분의 품에 안겨 있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도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의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결과라는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그들은 은혜를 입은 것이 그를 행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분리시켜버리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 돼. 분수를 넘어선 행동에는 반드시 비극이 따라옵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 존재가 자기보다 과도한 어떤 걸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철창을 열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죠.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 인한 고생을 후대가 다 겪게 만들었죠.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취하려다가 수십 년 에서에게 도망을 다녔고, 모세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해서 과도하게 나섰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스스로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다가 자기 것이 아닌데 탐했어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미 있지만 사람이 그걸 두고 기다리기엔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걸 빨리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였죠. 성도에게는 이게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아니었으면 벌써 자기가 뛰어들었겠죠. 그런데 이때는 독특하게 또 베드로가 자기가 급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만을 보고 나갔는데 어느새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죠. 백부장,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실 필요도 없이 명령만 해달라. 굉장히 분수를 잘 아는 존재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실 주님을 계산에 넣고 무모한 행동을 의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무엇이든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어떤 거예요. 그는 자기의 조그만 선의 가치에다가 주님을 막 우겨넣고 그걸 자기의 뜻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주님을 기대를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일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람의 선을 위해 힘을 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복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누군가 주님의 행복 안에 있으려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부인으로 귀결이 돼요. 건물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결단을 요청을 받습니까? 뭐 선교사 할 사람, 목사 할 사람, 지금 일어나라, 사모할 사람, 또 교회를 지을 사람, 헌금 낼 사람, 작정하고 특세하고 성경을 몇 독할 사람. 그러한 행위가 특별하게 요청된다는 건 평소에 그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과도한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자기에게 의가 되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도한 걸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정작 자기의 현재의 자리를 외면해요. 난 빨리 다른 자리로 나를 옮겨주시겠지, 이렇게. 정작 매일 마주하게 되는 성도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마치 빨리 치워버려야 할 무의미한 것 정도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건 이 평범한 일상이 나도 놀라고 주변도 놀랄 만한 특별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탄의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절벽도 있는데 왜 하필 성전이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일상을 사는 사람이 왜 그 높은 위험한 곳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에서. 그때 뛰어내릴 때 천사가 쫙 받쳐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이런 거. 출애굽기 1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느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피하거나 극복해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에 합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지. 그리고 나는 영광을 받겠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아름다워 보이는 속임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모든 성도의 일상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자리예요. 이 말은 성도는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요셉은 절망의 절망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고 또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을 때도 자기의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그가 형통했다, 잘 되었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됐다. 벗어날 수 없는 타지의 노예 신분인데 앞길이 잘 열리면 뭐가 얼마나 잘 열리겠어요. 잘된 것이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뒤쪽 얘기로 이어집니다. 39장 23절.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왕의 감옥은요,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가장 혹독한, 거기 갇힌 죄수 신분인데 뭐가 형통입니까 이게. 그 형통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유대에서 약혼한 처녀가 잉태를 했으면 화형이에요, 화형. 이게 어떻게 은혜고 형통인가? 그 상황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형통이고 은혜여야 그걸 귀하게 여기지만 그건 사실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선의 성취에 불과해요. 스데반의 순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 일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으로 봤던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80이 되어버린 목동 모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때는 자기가 자청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 그 일이 자기에게 분수가 넘친다는 걸 아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네 분수를 알아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존재,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 장성한 성도는 분수를 아는 존재 또는 주제 파악이 되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선도, 의도, 능력도, 지혜도 없으니 내가 특별한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 이러한 그들의 공통점은 서로에게 연합의 힘이 됩니다. 아직 힘이 안 빠진 존재들은 여전히 특별한 걸 꿈꾸고 뭔가 스스로 하려 하고 아둥바둥하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여 정죄감에 빠지든지 반대로 뭔가 성취한 어떤 행위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참된 공동체의 연합에 어려움을 가져요. 다듬지 않은 돌 있잖아요. 자연석으로 건물을 쌓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멘트를 바르면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돌로만 쌓아야 돼요. 돌로만. 거기에 딱 맞는 돌을 끼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틈이 작으면 작은 돌을 넣고, 구멍이 애매하면 그 애매한 거에 맞는 애를 찾아서 넣어야 돼요. 정을 써서 깎아내면 쌓기 쉽죠. 어떤 돌도 맞게 깎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거기에만 맞는 돌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만든 재단, 사람이 만든 교회는 정으로 깎아서 보기 좋고 예측 가능하고 쌓기 편하고 대체 가능하고 빠르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바벨탑처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세모인 돌이 있어요. 도대체 세모인 돌을 둥근 돌 위에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딱 맞는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빈 곳을 채워줄 특별한 돌들이 반드시 있어요. 자리에 딱 맞는 그만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쓰임에 맞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합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네모로 깎여서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건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율법적 이유로 할례를 이미 몸의 흔적에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남의 은밀한 부위에 흔적이 있든 없든 알게 뭐야. 그런데 이건 이방인의 생각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의 생각이지만 구약에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때 이 문제는 서로 하나가 되는데 굉장한 불편함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할례 문제를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성도는 동그란 돌 위에 세모난 돌을 얹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살아있는 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그 가치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바울은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계명을 지키랬더니 10계명이네 율법이네 주일성수네 이렇게 운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세 계명이에요. 딱 하나 주셨죠. 서로 사랑해라. 바울은 같은 내용을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세 계명인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교회로 쌓아 올려지도록 가치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존재 자체의 특별함만이 이 자리를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그 건축물, 교회, 누구도 정을되지 않았지만 어떤 구조물보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해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 밖에 세울 수 없는 건물이죠.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서로 완전히 결합이 돼요. 20절에서 다시 같은 얘기, 그 자리에 좀 머물러라. 24절에서 세 번째 같은 얘기, 이 얘기를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그 처지 그대로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빼지를 못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이 얘기를 세 번이나 해요. 좀 가만히 좀 있어. 자,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 굉장히 컸어요. 노예는 재산, 권리 없고요, 사회적 의무도 없었지만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됐고 신앙의 자유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투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보호받지도 못했고 결혼도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차이가 노예와 주인, 이 둘의 교회됨의 연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교회 성도 중에 노예와 주인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성도인 주인에게 노예를 무조건 풀어주라고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노예에게 오히려 더 충성해라. 성도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돼요. 교회적 사랑은 율법적 명령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다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 그는 종인 오네시모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었고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부한자와 비난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세리, 열심당 모두가 범벅이었지만 그들의 개인적 차이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다름에 대하여 덮어놓고 막 손해를 보며 양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세속적 가치가 교회됨의 가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생각할 때 교회에 합한 존재가 된다는 건 좋은 성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불평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개인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뭔가 그럴싸한 일들을 막 이뤄내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 주권도 없었던 이 노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간혹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노비죠. 회사노비. 그래서 이 회사를 옮기는 거를 막 정죄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 노예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거에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스스로 의도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은 없었죠. 최악의 자리거든요, 노예는. 바울은 노예인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건 이 기회는 스스로 계획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노예인데 자유인이 될 기회를 만들려고 그걸 의도하는 존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기 처지에 머무르려는 의지가 없죠. 여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지가 없어요. 당시 노예를 벗어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었는데 먼저 주인의 유언에 의한 자유, 암흑을 풀어주시오 걸고 죽으면 자유인. 또 인구조사 때 주인이 자유인으로 얘를 등록시켜주는 경우, 본인이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대금을 치르는 경우, 타인이 그걸 대신 갚아주는 경우, 또는 군복무, 공적봉사로 얻는 자유나 도망쳐서 얻는 자유, 종교적 이유로 자유를 선언해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스도인이 얘는 자유인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가 자신의 자리를 단지 벗어나야 할 자리로 인식한다면 결과를 스스로 의도해서 자기 자유를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허락된 기회라면 그걸 굳이 거부하면서 노예 자리를 고수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 선을 부여하지 않은 허락된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붙잡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자, 이 자기 선을 부여하지 않은 기회라는 것은 얻어내기 위해 내가 그걸 설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인은 마음이 약해. 조금만 구슬리면 나를 풀어줄 것이다. 살살살살. 또는 옆집 아무개 친하게 지는 아주 부자 아저씨 살살살 구슬러서 대금을 치러주게 만드는, 이런 판단하에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을 내가 움직이고자 하겠죠.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거는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처지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벗어나고자 기대했을 때 해몽해주고 나 좀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는 기억 못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네가 뭔가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음해하거나 자기 개인 사조직을 구축하거나 이런 적이 없죠. 근데도 사울은 그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냥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을 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 일을 어떤 일을 내 방법을 통해서 얻어냈다 치더라도 그는 앞으로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걸 보지 못하면 계속 내가 의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 부인이 발생할 수 없는 삶이죠, 그런 건.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를 스스로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건 성도가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사에 대해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은 우리가 뭘 생각하거나 의도하기 전에, 창세 이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주의 이 운행,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다 뭘 더하거나 뺄 수 없잖아요.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일에. 핵폭탄 터뜨려도요, 전혀 우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구가 사라져도 우주가 돌아가는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있든 없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세상은 언제나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물며 교회된 성도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뭘 바꿀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든 아니면 그걸 스스로가 이끌어간다고 짐을 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평안을 누리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에 모든 걸 맡기며 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에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노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선 자유인이고 세상에서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노예다. 23절 하반부에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네, 앞에서 뭐 노예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려면서요. 에베소서 6장 5절 보시면,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이 본문은 성도에게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너가 노예면 노예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자체를 인정해. 근데 이러한 순종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처지와 그 주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충심을 다하는 건 그걸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이 순종은 그가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임을 드러내는 장이에요. 놀랍죠? 이 주인에게 그걸 주신 윗분의 권위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그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그 자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경우인데 전적으로 인간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존재들이에요. 그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주관이 없이 전적 신뢰를 사람에게만 두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지만 더 비참한 건 영적 일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여러분은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들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잡아먹어도 골려도 얕봐도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성도들에게 과연 이런 일을 할까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리는 사람들의 노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쪽에서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게 없습니다.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자,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말씀을 먹이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속이는 일꾼.
이런 사람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그리스도의 노예를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했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발생할 거다. 교회 일에 묶이고 율법의 행위에 묶이고 직분에 묶이고 종으로 부리고 잡아먹고 골리고 얕보고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종이 된 사람들인데 가끔 이상한 사이비들 매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그 사람들. 그러면 성도들은, 사역자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을 따라가지.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했을까요?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바울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바울의 노예가 된 것인가? 만약에 성도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신뢰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었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는, 목사, 교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역자를 신뢰하는 건 성도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적 근거를 갖는 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근데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걸 말할 수 있겠냐? 마음에 가득 찬 걸 입으로 말할 것이다. 먼저 사역자가 좋은 나무라면 선한 걸 말하겠지만 성경과 다른 걸 사역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거기 계속 머무르는 건 자기한테 굉장히 큰 해악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 자기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마 보시면 여러분, 저 목사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설교자들을 보실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본문으로 삼는데 모든 게 왜곡돼 있어. 앞뒤에 모든 게 충돌이 나. 하지만 설명도 못해. 목표가 어디고 문제가 뭔지도 전혀 갈피를 못 잡고 1시간 내내 얘기를 합니다. 소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올라온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교리를 잘 모르는 신자, 새신자들이죠. 이방 신자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들어왔어요. 쉽게 말해 할례가 구원에 관한 필수 요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교리적 틀에 구속이 되면 그는 그 교리에 속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교리는 성도를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올바라도. 지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가치와 다른데도 교리가 주장하는 거라서 수긍한다는 건 더 엄청난 문제죠. 따라서 먼저 성경과 합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살아있는 음식에 대한 반응이에요. 만들어진 교회에서는 만들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바른 말씀만이 진짜와 가짜를 갈라줘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말씀만이 진짜와 가짜를 갈라줘요. 함께 먹는 양식이 진짜와 가짜를 갈라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심플해요.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기준은 교회됨의 가치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말씀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거. 만약 사역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서 어그러진 말을 하면 결코 온전한 하나됨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엄청난 분열이 생겨요. 말씀에 손을 대는 순간. 온전한 교회됨이 유지된다는 게 사역자를 보존해주는 추천장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여러 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읽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 자체가 나의 사도됨을 증거해 준다. 나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걸 너희가 증거해 주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정말 교회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또 만들어진 건물교회가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시기, 국가, 인종, 성별, 집안, 부모, 아무것도 여기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한 눈 뜨고 보니까 다 그 세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있어요. 뭐 배우자, 직업, 동네, 이런 거. 일상의 선택들. 근데 성도의 일상의 작은 선택은 하나님의 큰 범주의 선택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절대. 때로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도의 모든 선택과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영화배우 유해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IMF 때 다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막 이러는데 자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진짜 위기가 온 게 맞나? 진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맞나? 내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 가난한 연극 극단에서 월급도 없이 라면만 먹고 맨날 거기서 연극하고, 연극이 한 번 끝나면 한 30만 원 정도 줬대요. 몇 달에 한 30만 원 받으면 그거 가서 이제 삼겹살 사 먹고 소주 한잔하고 그러면서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IMF다, 흑빛이 돼서 뭐 중내산에 이르고 있어.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누군가는 꿈꾸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삶의 만족은 상대적인 겁니다. 항상. 그 삶의 자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자리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선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절망의 자리겠죠. 난 이런 자리에 가야 돼, 이런 사람들. 선이 부정된 사람에겐 만족과 기대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실까? 만약에 성도의 만족이 내 선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걸 두고 우리는 번영주의라고 합니다. 뭐 부자가 되는 거 바라지 않는 거 상관없어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를 추구하는 신앙 자체가 번영주의예요, 그냥.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만족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교회로서 모든 걸 가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진심인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소망이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은 즐겁겠어요. 그게 진심이라면. 결코 실패하지 않은 능력자가 그걸 해나가는 걸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동의가 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잠잠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상이 사실은 엄청난 가치거든요. 언제 알게 되냐면 그걸 잃게 됐을 때. 우리의 선이 십자가 아래 부서지기만 하면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전에 잘 몰랐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냥 그 처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이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 레위기 25장 23절.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은 항상 택하신 백성과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놓고 잠깐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벗어나기를 원하고 비하했던 우리의 일상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돌보심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